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9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후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들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마지막 주간에 걸어가셨던 그 행적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수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이 고난주간 그 수요일에 경험하신 향유 옥합을 깨뜨려 헌신한 이 여인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3절 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내용은 워낙 유명한 사건이라서 제가 부연 설명을 따로 안 드려도 여러분이 다 아실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있다면 제가 종종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마가복음의 기록 방식이 그 샌드위치 방식을 사용할 때가 많다. 그래서 A라는 사건과 그 A 다시 사건 그 중간에 갑자기 전혀 다른 그 B라는 사건을 중간에 끼워 넣어가지고 이게 마치 그 샌드위치 모양처럼 보이게끔 기록하는 기법이 유독 이 마가복음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도 그런 각도로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살짝 드러내고 앞에 있는 1절과 2절 그리고 뒤에 있는 10절과 11절을 이어서 읽으면 이 흐름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자, 먼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이 마가복음 14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린 사건을 싹 드러냈고 바로 그 다음 10절을 보십시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오늘 본문을 드러내고 이렇게 연결해서 읽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1절과 2절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다가 10절에 가서 가룟 유다가 그들과 결탁해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으로 전개가 되는 게 정황상으로 볼 때 또 흐름상으로 볼 때 훨씬 더 자연스러운데 그럼 왜 마가는 그 중간에 전혀 다른 내용이 이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 이야기를 집어넣는가? 제가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참 묵상했는데요. 제가 이 마가의 속을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래서 그랬다 그렇게 자신할 수는 없지만 묵상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요. 자, 오늘 보면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지금 예수님이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초대가 돼서 식사를 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그 시몬이 나병 환자라는 걸 굳이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제가 어느 자료에 보니까 이때는 이미 시몬이 나병을 고침받은 이유라는 그런 기록을 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이 나병은 그 육신의 감각이 점점 무디어지는, 점점 무감각해지는 그런 무서운 특징이 있는 병 아닙니까? 그럼 왜 마가는 여기에 그냥 시몬의 집이라고 그러지 않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기록했느냐?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할수록 지금 이 마가가요, 샌드위치 기법을 통해서 이 육신적인 나병과 영적인 나병, 이 무감각해지는 거, 이 무디어지는 거, 이걸 매개로 해서 이 두 가지 사건을 서로 비교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고, 오늘 보면 바로 그 다음에는 가룟 유다가 그들과 결탁해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마가는 여기서 뭘 강조하고 싶은 걸까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지금 1절과 2절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거룩한 일들을 도모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율법 학자이면서 또 율법 교사라고. 그건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위치에 있고요. 여기에 반해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초대하고 그 식사를 대접한 이 시몬은 그 당시 정결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 그리고 장소도 서로 비교가 되는데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거룩한 공간으로 알려진 성전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본문은 그 장소가 어디예요? 나병 환자의 집이에요. 그래서 이 집은 정결법상 부정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에서 한편으로는 거룩한 일을 도모하고 거룩한 장소에 있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샌드위치 기법을 통해서 너무나 대조되는 그 부정한 병에 걸렸던 부정한 장소에 있는 이 시몬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대조적인 상황이 각각 어떤 내용으로 전개되는가 하니까요. 이 거룩한 일을 도모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거룩한 장소인 성전에 모여서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고요. 여기에 반해가지고 정결법상 부정한 존재라고 낙인 찍힌 이 나병 환자 시몬은 부정한 장소로 알려진 그 집에서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전심을 다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가슴 벅찬 감격으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우리가 가진 이 크리스찬이라는 타이틀이, 우리가 가진 이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장소인 교회에 나오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제 자신이 목사이기 때문에 종종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보통 이 목사를 그 성직자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뭐 저를 봐도 그렇고요. 요즘에 그 목사라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막말하는 걸 보면서 제가 뼈저리게 느끼는 게 뭐냐? 말씀을 전하는 게 또 목사 안수를 받은 게 그게 곧 성직자들 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그 직분이 그리고 그 사람이 거하는 장소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대변해 주는 게 아니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옥합을 깨트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아무리 초라하고 또 사람들이 막 기피하고 멀리하고 참 당당하지 못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정결법상 부정한 자리라고 말하는 그런 공간에 있다 할지라도 온 정성을 다해 주님의 마음을 참 기쁘게 하는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반면에 모든 사람들이 다 거룩한 자라고 인정하고 또 거룩한 장소에 거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가장 악하고 가장 추악한 일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가가 이 무감각이라는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육신적으로 나병에 걸려있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오늘도 멀쩡하게 목사랍시고 성직을 수행하고 있는 저도 경건의 모양을 다 갖추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언제든지 영적인 무감각에 빠질 수 있다. 그리고 이건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에서 그 직분을 받아가지고 집사, 권사, 장로라는 거룩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이 거룩한 공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부끄러운 자리에 빠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꼭 기억해야 될 전제인데요. 그럼 이런 질문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영적인 무감각한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본격적으로 사순절 셋째 주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에게서 배워야 돼. 또 기억해야 돼. 한 3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하나씩 여러분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사람으로서 이 여인에게서 배워야 될 그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 바로 올인하는 태도를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올인하는 태도. 제가 이 올인하는 이라는 이 단어 말고 뭐 적합한 단어가 없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뭐 아무리 생각해 봐도 없습니다. 이 올인하는 태도예요. 자,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배단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러분 지금 한 여인이 이 옥합을 깨뜨리면서 뭘 표현하는 거예요? 남김없이 다 붓기를 원하는, 모든 걸 올인하기를 원하는 그 여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자료에 보니까요, 이 나드는 이스라엘에서 나지 않는 그 인도산 수입품이래요. 그래서 가격이 뭐 얼마나 비싼지 오늘 본문에서는 이 나드의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300데나리온은 그 당시 성인 남자 1년치 봉급이라는 거예요. 연봉이에요, 연봉. 만약에 여러분이 1년치 봉급으로 이 나드를 구입한다면 여러분은 이 비싼 향수를 어떻게 쓰실 것 같으세요? 뭐 한 방이라도 막 흘릴까봐 조심조심하면서 정말 막 필요할 때만 그렇게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주로 이 향수를 장례식이나 그 결혼식 같은 특별한 날에, 그리고 귀빈 접대용으로만 사용했고, 그것도 아주 극소량으로 한 방울씩만 사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 이 비싼 나드를 다 깨뜨렸어요. 이게 뭘 말하겠냐고요. 오늘 다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모든 거 다 걸겠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을 섬기는 이 일에 내가 올인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이 여인이 지금 나드를 깨뜨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이 여인이 뭐 자기한테 쓰듯이 아우 이거 아까운 거 막 하면서 예수님께 딱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요, 아마 예수님 머리에 그 향기가 막 진동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걸 다 깨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옥합을 깨뜨려 자기의 모든 걸 주님께 올인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나는데요. 자,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 다음 보세요. 그리스도를 얻고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표현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분을 사랑하는 이 일을 위하여 어느 정도로 올인했느냐? 그동안 자기가 힘들게 수고해서 만든 자기의 어떤 학벌, 자기의 지위, 자기의 지식, 그 아끼던 모든 걸 다 버릴 정도로 예수님께 올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뭐 산만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절대 시시하게 살지 않았어요. 맨 마지막까지 나의 달려갈 길,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한 길을 향하여 집중하며 달려갔는데 이게 사도 바울을 너무너무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한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교회에 있는데 지금 수련목 과정을 지나고 있는 후배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까, 목사님, 제가 지금 이 목회를 계속해야 될지 아니면 그만두고 직장에 들어갈지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요, 이 친구 하는 말이 뭐냐? 목회는 아무 비전이 없어요. 저는 이 말이요, 굉장히 안타까우면서 또 씁쓸하게 다가왔거든요. 목회는 아무 비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1시간 넘게 제가 겪었던 여러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권면했던 게 이거예요.
그 인생에 한번 모든 걸 다 걸 수 있는 대상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 줄 아느냐. 그리고는 제 이야기를 들려줬는데요. 저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저를 써주는 교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 어렵게 동기 소개로 들어가면 한 몇 달 있다가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뭐 한 곳에서 진득하게 사역해 본 적도 없고요. 또 저를 불러주는 교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동기들은 주중에 막 수업 마치고 나면 금토 주일 파트타임으로 막 전도사로 나가는데 저는 갈 곳이 없으니까요. 그게 저에게는 그렇게 목마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군산에서 저를 교육전도사로 불러줬을 때 뭐 얼마나 기뻤는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제가 사례비 30만 원에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사역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역할 곳이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막 월급 계산하고 아니 내가 밖에서 직장 생활하면 이것보다 몇 배는 더 받는데 이건요 올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마음은 지금도 여전하기 때문에 제가 간혹 몸이 아프고 막 좀 쉬고 싶고 그래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무조건 교회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 사역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감사.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죠? 우리가 가치 있는 무엇을 발견하고 거기에 대해 모든 걸 쏟아 올인할 수 있는 일을 만나는 게 그게 이 인생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 전혀 힘들지도 않고요. 아깝지도 않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너무나 존귀하신 분을 만났기 때문에 뭐 지금 이 향유가 비싸고 말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뜨려 다 부어버리는 그게 이 여인에게는 행복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 28살에 순교했던 짐 엘리엇, 제가 몇 번 인용해 드렸잖아요. 이분의 삶을 그린 그 젖는 자의 그늘이라는 책이 있는데 저는 이 책에 나오는 이 한마디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한 것을 알게 된 자들은 거기에 올인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걸 한번 걸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과 비슷한 말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삶을 낭비하지 마라 이 책에서도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영원하리라. 이것도 그리스도를 위하는 일에 한번 집중해보라는 그런 권면 아닙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그 가난한 과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그 평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2장 44절만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제가 지난주에 그 헌금 안에 들어갔던 그 쪽지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그 1,000원 한 장 들고서 편하게 그 버스 타고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 마음을 다 주님께 드리고 걸어가는 게 좋을지 망설였다고. 제가 감히 예상하는데요. 이렇게 주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을 가진 이분은 집까지 걸어가면서도 정말 행복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 생애에 내가 하나님께 한번 올인해야 되겠다는 그 결단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인할 때 그 빈곤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기쁨, 이걸 맛보는 사순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한 10년 동안 내 모든 걸 다 걸어봤기 때문에요. 제가 아이들한테도 여러 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목사가 됐는데 너희들하고 지난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나를 데려가신다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끝까지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여한이 없다. 그 정도로 나는 정말 행복하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무뚝뚝한 중학교 애들이요. 그렇게 울더라고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제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사춘기 아이들도 자기를 위해서 한번 올인해주는 목사를 만나면 이렇게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우리 시시하게 살지 말자고요. 우리 시시하게 시간 보내지 말자고요. 내가 주님으로 인해 변화된 인생인데 하나님, 내가 한번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올인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 말고는 나머지는 다 시시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에게서 배워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나를 깨뜨리소서. 나를 깨뜨리소서. 제가 지금 여기 그 나에다가 강조점을 뒀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제가 앞에서 한 번 인생을 걸고 올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올인은 다른 걸 깨뜨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버리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십자가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깨뜨리신 사건이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사건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기 나오는 상함은 할 때 이 상함, 이게 히브리어로 다카라는 단어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무너지다, 깨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구약에서 이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하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은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다카한 사건, 당신을 무너지게 한 사건, 당신을 깨뜨린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깨뜨림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헌신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드리는 것도 좋지만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헌신은 무엇보다도 나를 깨뜨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의 그 예언은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이사야 53장 10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깨트림을 당하신 그 일은 그것으로 그냥 허무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깨트림은 실패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는 이 일에 쓰임을 받게 된다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당신을 깨뜨리신 것처럼 한번 그리스도를 향하여 드려지는 삶을 산다면 우리 삶은 절대로 허무하게 끝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초대교회 AD 155년 서문학교에 기독교 박해가 엄청 극심했을 때 그 당시 지도자였던 그 폴리캅,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제자들이 활동하는 시대를 그 사도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제자들의 신앙을 전수받아서 그 후계자들이 활동하는 시대를 속사도 시대라고 하는데요. 사도 시대에서 제일 먼저 순교한 인물이 야고보라면 이 폴리캅은요 속사도 시대에서 제일 먼저 순교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로마 당국에 막 체포가 될 때 그 당시 나이가 86세였는데요. 당국자들은 노인인 이 폴리캅을 처형한 것보다는 그가 스스로 그 신앙을 부인하도록 하는 게 이 기독교를 말살시키는데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계속 고문하면서 이렇게 회유했다고 합니다. 너 이러다가 죽는다.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해라. 한 번만 그리스도를 저주해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석방하겠다. 그렇게 막 회유를 할 때 이 폴리캅이 했던 유명한 말이 이거예요. 지난 86년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 유명한 말을 남기고 순교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폴리캅이 순교하기 전 남긴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 그들에게는 주님 곁에 그들의 자리가 있다는 것도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깨뜨려지는 것으로 우리 인생 끝나지 않습니다.
방금 읽어드렸던 이사야 5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오늘 확신해야 되는 건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포기해야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봐야 되는 그 깨어짐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깨어짐은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고 반드시 거기에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죽어야 다시 사는 그 원리 아닙니까?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먼저 선행하셔서 나를 사상하사 십자가에서 당신을 깨뜨리는 그분의 은혜에 감격함으로 말미암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를 깨뜨리는 일을 통해서 그 죽은 그곳에서 열매가 나타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이 하늘의 미랄의 원리를 많이 경험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신앙생활은 거래가 아니라 관계 만들기라는 거예요. 거래가 아니라 관계 만들기. 제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으니까 제자들로 추정되는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절 5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쩌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랬더니 주님이 막 뭐라고 하시면서 이 여인의 편을 들어주시는 거 아니까 6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가 내게 무슨 일을 했다고요?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이 여인이 옳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옳은 일과 그 좋은 일의 의미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이 좋은 일은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아름다운 일이거든요. 아름다운 일. 그리고 이 아름다운 일은 주님의 그 주관적인 평가 아닙니까? 이건 관계적인 용어예요. 반면에 이 옳은 일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객관적인 성격을 띠는 평가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제 아내가 저에게 그 선물로 막 엄청 비싼 그 나이키 신발을 사줬다고 치자고요. 예를 든 겁니다. 비싼 거 좋아하지 않아요? 예를 든 거예요. 근데 그 비싼 신발을 사주는 게 저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이게 뭐 무슨 나라를 구하는 그런 옳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든지 그 비싼 신발을 사주는 게 낭비로 보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 여인이 그 비싼 옥합을 깨뜨리는 건 이건 누가 봐도 옳은 일은 아니에요. 이게 낭비 맞습니다. 근데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비싼 옥합을 깨뜨리는 일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평가란 말이죠. 평가.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보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8절 9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제가 왜 신앙생활은 거래가 아니라 관계 만들기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로 표현되는 이 가룟 유다와 이 여인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이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그 비싼 옥합을 깨뜨리는 행위를 통하여 주님과 거래하는 게 아니라 그 특별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면 이 가룟 유다는요. 주님과의 관계를 거래로 생각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막 꾸짖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면 얼마나 많은 옳은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 윗대 어른 목사님들에게서 참 가슴 아픈 그런 말도 안 되는 설교를 참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뭐 11조 하면 복을 엄청 받는다. 주일 성수하면 하나님이 그 빈 곳간을 채워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11조 하면 한 10배씩 막 돌려받고 또 막 주일 성수하느라고 가게 문을 닫아버리면 토요일날 그 전날에 막 갑자기 매상이 3배씩이나 오르고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건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거래예요. 거래. 지금 이 여인은요. 주님과 거래 관계가 아니에요. 속으로 막 계산하면서 아이고 내가 남자 1년치 월급을 드리면 주님은 10년치로 대갚아 주시겠지. 그게 아니고요. 주님과의 관계를 특별한 관계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뭐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분은 이 기도를 거래의 수단으로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거 해드리오니 하나님 저거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는요 주님과의 관계예요. 거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11조를 들여가지고 내가 쓸 돈이 부족할 때도 또 주일날 가게 문 닫아가지고 매상이 줄었을 때도 향료컵을 깨트리는 이 일에 대하여 참 기쁨이 되는 건 이건 주님과의 특별한 관계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생각하니까 결국은 내가 쫓아다니는 이 주님이 메시아가 아니네.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해 버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꾸 거래 관계가 되면 우리도 이 가룟 유다가 걸어간 길을 똑같이 걷게 되는 거예요. 11조 내면 복을 준다더니 도대체 이게 뭐냐고.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냐고. 이게 다 거래 관계에서 나오는 시험 아닙니까? 이제 제가 여기 평택교회 온 지 4개월만 지나면 벌써 7년 차가 되는데요.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이 더 애틋하게 느껴지거든요. 뭐 저만 그런가요? 어떤 성도님들이 막 아프시다고 하면 또 다치셨다고 하면 제 마음도 막 똑같이 그 아픔을 느끼고요. 똑같이 힘들어요. 그 시간 동안. 또 어떤 성도님에게 막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하면 저도 막 덩달아가지고 너무너무 그 하루 종일 온종일 기쁘게 보냈는데 여러분 이게 왜 그런 거냐고요. 그동안 저와 여러분이 어떤 거래 관계가 아니라 7년 가까이 지내면서 특별한 관계가 됐기 때문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거래 관계가 아니에요. 내가 주를 위하여 이만큼 헌신하면 또 이만큼 대갚아 주시고 이만큼 헌금하면 또 이만큼 부어주시고 물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차원에서 그런 요소도 있겠지만 그런 헌신과 헌금은 그리고 기도는 어떤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주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기 위한 도구예요. 그래서 여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필수적인 요소가 날 구원해 주신 분에 대한 감사와 감격입니다. 이게 영적인 무감각을 피하는 요소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 영적인 무감각을 피하기 위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는 그래서 온 정성을 다해서 나라는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그런 특별한 관계가 되기를 바라고요. 항상 그 내면에 감사와 감격이 흘러넘쳐서 가룟 유다가 걸어간 그런 거래 관계로서의 신앙생활을 꼭 피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올인하는 태도. 한번 내 인생에 가치 있는 그 무엇을 위하여 앞뒤 재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내가 손해인지 덕을 보는 건지 따지지 않고 한 번 내 인생을 걸을 만한 그 올인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발견하고 거기에 올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둘째가 다른 그 무엇을 깨뜨려 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깨뜨려 드리는 거예요. 나를. 왜?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주님이 당신 스스로를 깨뜨려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그 누군가를 위하여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한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과의 관계가 그 거래 관계가 아니라 특별한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은 내용을 기록한 요한복음에 보면 그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정확하게 그 마리아라고 명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이름을 안 밝혀요. 그냥 한 여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왜 마가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냥 한 여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여기에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마가가 마리아라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냥 한 여자라고 기록하면서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이 여인이 한 일에 대해서 기억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오늘도 이름 없이 핏 없이 묵묵히 주께 헌신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 헌신을 아름다운 일로 여기신다. 저는 이 메시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무명의 여인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여러분이 생각나면서 눈시울이 붉어졌는데요. 왜 그랬냐 하니까 여러분이 없었으면 우리 교회는 벌써 문 닫았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 요한복음처럼 마리아라고 딱 규정해서 기록하면 막 헌금하고 헌신하고 온 정성을 다하고 마가복음으로 갔더니 거기는 나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그래서 안 해. 만약에 이렇게 사람을 은식했더라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됐겠냐고요. 벌써 문 닫았을 거예요. 우리 평택교회가 그래도 하나님의 꿈을 꾸며 그래도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 애를 쓰는 교회가 된 건 앞에서 설교하는 저 때문이 아니라 눈물나게 고마운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그 무명의 여인처럼 이 교회에서 한 여자로 한 남자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헌신하고 계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냥 한 여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게 이게 바로 마가복음의 정신이기 때문에 저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 감동이 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서 찬송가 323장 3절이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그 다음에 우리 다 같이 이 후렴을 한번 불러보지 않겠습니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저는 오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또 동역자로 불러주신 그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섬기시되 지금까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하게 조용하게 섬겨주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그 만족함을 부어주시길 원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지난주에 불렀던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불러보기를 원하는데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하는데요. 여러분 그 사랑은 누구한테 주시는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나를 깨뜨리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이에요.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실 때 우리가 그 사랑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의 억성에도 주의 순결한 신바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의 억성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그 걸어가셨던 그 행적들을 살펴보며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누구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옥합을 깨뜨리는, 자기의 모든 걸 드리는 이 여인의 행위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기억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한 번 내 모든 걸 주님께 올인하겠다는 그 결단이 일어나게 하시고 나를 살아가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그런 몸부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과 거래관계가 아닌 관계 맺음에 초점을 두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깨어짐을 통해 성취되게 하시고 깨어지고 죽을 때 맺혀지는 그 열매를 맛보게 하셔서 주의 것이라는 칭함을 받는 귀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만든 찬양 삶의 옥합이라는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그 여인처럼 하나님께 한 번 내 모든 걸 깨뜨리겠다고 결단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순전한 나의 삶의 옥합 깨뜨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순전한 나의 삶의 옥합 깨뜨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내가 힘을 다하여 주의 날을 예비하리니 주가 보고
그 사랑이로 주의 것 삼으시네.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소. 순전한 나의 삶에 옥합게 때 주께 모두 드리리.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순전한 나의 삶에 옥합게 되어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내가 힘을 다하여 주의 나를 예배하리니 주가 보고 그 사랑으로 주의 것 삼으시네.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소. 내가 힘을 다하여 주의 나를 예배하리니 주가 보고 그 사랑으로 주의 것 삼으시네.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사도 바울이 너무나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자기가 그동안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한다면 아버지, 우리 인생에도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내는, 또 자기를 깨뜨린 자가 누리는 그 참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도 우리의 죄를 위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참 지치기 쉽고 마음에 초라함이 찾아오기 쉬운 엿새 동안의 삶이지만 내 이름을 기억하시는 그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오늘 주신 말씀의 능력에 기대감을 가지고 한 주간의 문을 열고 또 한 주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주님을 위해 나를 깨뜨려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